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평안은 내면에 있지 않습니다. 바깥의 환경이나 여건이 평안을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소유도 명예도 관계도 내 마음의 참 기쁨과 평안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환경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무척 애를 쓰곤 합니다. 외부의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믿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헛수고일 뿐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조용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안을 찾기 위해 어디를 헤매고 있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평안을 주러 오신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지 못하는 평안, 그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토기장이 교회 임경남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들으시겠습니다.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한국 부모님들은 우상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불상도 아니고요. 뭐 돌도 아니고요. 무슨 끈앞줄 같은 것도 아니고요. 오직 뭐예요?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우상을 여러분들 떨쳐내리지 않으면 한국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요새 젊은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자녀를 버리세요. 예,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3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내 자녀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끊어줘야 돼요. 우상이라는 것을. 그래서 뭐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습니다. 내 남편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는 분들은 무지 찾기 쉽습니다. 그것을 내려 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내가 이제 자녀를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키워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시고 하나님 이렇게 키워라 그러면 그렇게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매를 들어라 그러면 매를 들면 될 것이고 뭐 쫓아내라 그러면 쫓아내시면 될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는 것이 가장 이 아이를 위한 것이지 내가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얼르고 절르고 하다 보니까 애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꼭지까지 올라가가지고 할아버지 상투를 비트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짓눌러버리잖아요. 그런 것에서 모든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패면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잘 자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잠언에서 패지 않는 자녀는 사생아라 그랬어요. 죽은 자식이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쓰잘데기 없이 내 기분에 이렇게 휘로 올라서 때리는 거 말고 교육용으로 때릴 줄 믿습니다. 아니면 말고. 자, 에녹이 이랏을 낳습니다. 지금부터 이름 몇 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는데 이랏이라는 뜻은 뭐냐면 퓨지티브,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는데 이 무후야엘은 영어로 wipe out the name of God.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무드사일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무드사일은 those who believe in God are dead.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또 라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라멕은 poor or lowly, 가난하거나 비천하다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두 아내, 라멕이 두 아내를 섬기는데요. 하나는 아다인데 아다라는 뜻은 뭐냐면 ornament, 장신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라라고 나오는데 실라는 뭐냐면 seductress라고 해가지고 유혹하는 여자예요. 예.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 아다가 난 야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야발의 이름의 뜻은 possession, 소유라는 뜻입니다. 자, 이름을 먼저 열거해드렸어요. 이름을 이렇게 딱 듣는데 좋은 이름 좀 있습니까? 탐나는 이름? 내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이름을 좀 지어봐야 되겠다. 야, 하나님 이름을 싹 지운 놈, 뭐 이런다든지 크리스찬들을 다 죽일 놈, 아니면 소유욕에 강한 놈,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은 인물은 하나도 없죠. 근데 지금 가인의 아들 에녹, 그리고 에녹이 자녀를 낳는데 이름들이 다 그래요. 도망자, 순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그의 자손들은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인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셋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허락하신 거예요. 셋이라는 인물의 뜻은 appoint, 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셋을 다시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렇게 이어지게끔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보는데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19절을 볼게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 전 아담은 와이프가 한 명, 그죠? 가인 와이프 한 명.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라멕이라는 친구는 두 아내를 취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폴리가미라 그래가지고 일부 다투자가 시작된 게 이 라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성이 점점 어떻게 돼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그 질적으로 좋은 친구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두 아내를 취했고요. 하나 이름은 아다, 아까 이게 오너면 장신구로서 그냥 장신용 와이프가 하나 있고요. 하나 이름은 실라, 늘 유혹하는 여자. 이 사람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아다가 야발을 낳았는데 그 장막에 관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습니다. 야발의 뜻은 뭐라고요? 소유.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욕, 도망자,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스르는 자, 여러 가지 이 이름들. 우리가 어떤 것부터 시작되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름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걷어낼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는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21절 그 아이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 아이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음악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죠, 음악성이. 우리는 음악하는 사람 중에서 천재성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20살에 찬양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깜찍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성경적이지는 않으니까 이건 굳이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 우리 사탄이 된 천사장 있죠. 누구죠?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 천사장이 무엇을 담당한 천사장이었죠? 찬양을 담당한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장이 죄를 짓고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천사장을 쫓았던 많은 천사들도 함께 쫓아나가서 그냥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드렸었을 때 하늘엔 누가 찬양을 하지? 이게 궁금했었어요. 다 쫓겨났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구나. 찬양받으려고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그러면 내가 천상의 소리를 갖고 내려와서, 그러면 악기들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는 찬양을 드려야지 하고 20살 때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찬양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뜬금없이 중간중간에 누가 찬양을 한대요. 그런 거 보면은 찬양 사람이 있나? 라고 짧게 생각했으나 어줍잖은 것들이 그냥 지금 대강 메꾸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잘하는 놈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비전을 가져 토기장의 찬양팀들이 올라가서 찬양을 메이크업 하면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 찬양팀은 누구 찬양팀? 토기장의 교회 찬양팀이 거기 가서 찬양을
악기 다 있어요. 좋은 거. 막 멋있는 거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실력 잘 다듬어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찬양 드리는 거 말고 그때는 열방 가운데서 찬양 인도하는 우리 토기장의 찬양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나는 나아마이었더라 그랬어요.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 그러니까 연장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도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은 노아의 방주 사건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그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진화론에 자꾸만 컬업되면 안 돼요. 창세기는 그것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무슨 우리는 너무나도 무식해가지고 기계를 다룰 줄 몰라가지고 무슨 돌을 어떻게 깎아가지고 돌도끼 만들고 돌망치 만들고 갖고 놀라가지고 야 우리가 원숭이가 지금 진화돼갖고 막 돌을 깎아가지고 망치를 만들었다고 막 기뻐하고 놀래가지고 하는 그런 질 떨어지는 것을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뭘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기똥찬 예수 스타일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 가가지고 막 어그고 고개도 꾸부정했고 원숭이같이 생겼고 털 많이 나가지고 꾸부정해서 불도 하나 못 피워가지고 질질질질 거리다가 막 돌 막 하면 놀래고 번개가 나무에 맞고 사슴이 번개에 맞아 죽어가지고 그거 보고 아 불을 사용하면 고기가 맛있구나 이런 거 깨달았다 그러고 별소리 만드는데 여러분들 로또 있잖아요. 로또 맞는 게 그 번개 7번 스트레이트로 맞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정확히 얘기해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려고 하면 안 된다고. 알면 다쳐.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큰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왜? 본인도 모르니까. 가르쳐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종은 모르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죠. 종은 모르나 누구는 안 돼요. 내 친구는 안다. 내 친구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너에게 다 알려줄 것이야. 마지막 때가 오는데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몰라. 근데 내 친구는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지는 온다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깨어 준비하고 있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모르는 자들에겐 비밀이 될 수 있으나 우리에게만큼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고 주셔놓고서 그걸 꼭꼭꼭 넣어놓고 너는 알면 안 돼라고 비밀로 만들어놨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겐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두발간이라는 니네 조상이 있었는데 그가 동철로 말미암아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이 믿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어요. 진화론은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은 자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만약에 그런 시험 볼 때 답을 써야 되는데 원숭이 이렇게 써야 될 일이 있으면 걷다가 G-O-D 이렇게 쓰라고. 몇 개 틀려도 상관없어요. 저는 작은 것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거기다 컴프로마이즈 할 필요 절대 없어요. 아직 한번 C 맞죠? C 맞아도 졸업 하더구만요, 보니까, 나 보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C 맞아도. 그러나 아주 작은 것부터 까짓거 지키고 사는 거. 자꾸 그 부분에서 타협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 절대 잊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자, 라멕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다고요? 가난과 비천입니다. 우리 텀으로 하면 이름 자체가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에서 나는 가난하고 나는 비천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3절에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더 나아가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다와 실라 외에 더 많은 와이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 중에서 아다와 실라라는 여자 둘이서 굉장히 싸웠나 봐요. 시기 질투가 서로 굉장히 강했나 봐요. 그러니까 많은 와이프들 중에서 이름을 딱 꼬집어서 아다, 실라, 너네들 내 말 잘 들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창상을 인하여, 창상이라는 건 wound, 상처죠. 그러니까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야 아다, 실라 너네들 잘 들어라. 나 해코자 하면, 나 힘들게 하면 내가 어떤 놈이냐면 나 조금 건드리면 위에서부터 소년까지 애들까지 내가 싹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참 못난이죠. 근데 못난이라고 여겨지지만 우리 이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갈 때 하여튼간 어떤 자식이든지 나 건들기만 하면 가만히 안 놔둬. 이런 애리투드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서 도끼가 아주 그냥 만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면 어떡합니까? 끝까지. 나 내려야 돼요. 다음 엑스에서. 근데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려요. 끝까지 공항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올라가고 한번 짝 때려보고 씨! 이러고 이제 돌아오는 거야. 지순진에 이제 못 얘기하고 쫓아가가지고. 미국에서 싸워봤자 지손해인데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컴플렉스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건들면 너네들 안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다 죽일 거야. 그러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77배라는 건 70fold라고 그랬으니까 70번씩 7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가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누가 너를 harm하면 내가 7배로 7배로 갚아줄 거야. 근데 라멕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붙이는 거예요. 가인은 그랬지만 나 건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70배, 77배로 갚아주실 거야. 이건 순 자기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허풍을 떱니다. 그러니까 컴플렉스부터 시작된 거는 허풍을 떨게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막 독한 말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말들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가인이 하나님만 떠나지 않았다면, 가인이 회개만 했다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아담하고 불렀을 때 회개만 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치 않은 것들은 그 죄성은 끊임없이 내려가서 라멕에게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독한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도 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넘칩니다. 가인이 죄를 졌는데 아벨을 때려 죽인 죄를 졌잖아요. 동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땅에다 무엇을 심어도 이제 아무것도 그 땅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야. 그런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품어주시죠.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너를 다치게 하면 7배로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멕은 자기 스스로가 얘기를 했죠. 아주 못난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별로 인간성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너에게 잘못하면 70번씩 7번 용서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라멕까지도 어떻게 돼요? 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 입으로 먼저 선수 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걸 품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끔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악은요, 우리가 자꾸만 들춰내면 그 악은 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악은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악을 들춰내가지고 그것을 막 깎아줄 수 있고 잘라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악은 들추면 성한 것이고 사랑으로 덮으면 죽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추한 것이라도 사랑으로 덮고요. 그것을 사랑의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도 그것을 드러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현명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옳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변한 게 없는 사람이 돼요. 선악과라는 것은 선악을 구분하는 나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으로서 엄청난 큰 원자탄 같은 사람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터뜨립시다. 또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터뜨립시다. 그래서 그들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5절 말씀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대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하겠어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셋이라는 뜻은 appoint, 정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노스라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우리 구주를 우리 예수를 구주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사람들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엄청난 큰 복이고 엄청난 큰 혜택이에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진짜 버거시도 살 놈이고 나 진짜까지 누구한테 잘못하지도 않았고 내가 인생 똑바로 도덕 잘 지키고 난 잘하고 사는데 누가 죄인이냐고. 그래서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들어오기만 하면 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오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다 내려놓으라 그러고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복음이 전해졌어도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건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것은 뒤에서 맴맴 돌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성경 읽지 않았는데 예수가 믿겨지는 거. 예.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안 읽었으니까 안 믿겨지는 거 맞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50번 이상 읽었는데 안 믿겨지는 것도 기적이고 근데 더 큰 기적과 은혜는 절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믿어지니까 그것이 기적이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 예, 여기 서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었으면 학교 졸업을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뭐 사역도 해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너무 하기 바쁘다 보니까 시험 준비를 잘 못할 때가 많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면 그냥 내가 나름대로 질문을 써요. 답을. 그러니까 사랑의 정의, definition of love in book of John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정의는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담대하게 씁니다. The sea of tears 이렇게 써요.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이제 쓴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이제 문제들을 이렇게 주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씁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do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이렇게 한다든지 하여튼 거의 장난기 있게 답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불러요. 불러서 이제 가면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회를 할 때는 성적순이 아니래요. 점수가 좋다고 해서 목회를 잘하는 건 아닌데 성실한 것은 순서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이뻐하셨던 건 뭐냐면 저는 시험 준비를 안 해도 시험은 꼭 치러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성실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답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씁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중요해요. 이거 공부할 때. 자, 이쁘게. 책으로 이쁘게.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점수를 주겠대요. 점수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This is God's grac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4년 반 동안 그 은혜로 공부를 해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때가 이렇게 오면서는 참 점수를 굉장히 잘 받는 그리고 마지막 졸업 설교를 감히 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4년 반 동안 그래도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봅니다.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다림. 그 삶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삶 그대로를 기다려줄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복들어줄 수 있고, 축복해줄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저는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유도 내려오고,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잘 키워보겠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신다면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다음 제너레이션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담의 5장 1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하나님은 이때 형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지만 하나님은 정말 빛 대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인데 그 형상대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성품 뭐가 있을까요? 사랑. 그리고 자결권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지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3절에는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면 분명히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셋부터는 어떤 형상이냐면
사람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면 이제 아담의 형상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죠. 우리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는 그 과실을 우리가 따먹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쫓겨나고, 그리고 가인이라는 자녀가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아담은 자기의 형상대로 셋이라는 인물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그러니까 셋을 130세에 낳았으니까 그 전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을 거고 800년 동안도 엄청난 많은 자녀들을 또 낳았을 거고, 그리고 그가 930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이 죽은 나이가 930세입니다. 6절부터 나오는 이제 계속해서 그 족보들은요, 제가 노아 때, 6장 때 이 모든 나이들을 계산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아가 그냥 나온 자식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삶을 잘 살아야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갈 수 있고 그것이 일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건 괜히 그냥 주신 족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친절하게 제가 혼자 다 계산해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드시고 대신 내 걸로 만드시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거 나오면 다 여러분들 보고 하고라 그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토기장이 교회 임경남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였습니다. 토기장이 교회는 1950 웨스트 커퍼레이트 웨이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면 전화 714-234-5338 714지역 234-5338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가수의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게 된 이유란 제목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다윗 때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는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 때에 성전을 지어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하면서 기도했죠. 그래서 두 번째 지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났어요? 1000번째 드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성전을 지어서 바치고 우리가 이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열심히 하지만 패할 수도 있을 때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 전염병이 들어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죽어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전에 와서 기도할 테니 전염병도 그치게 해주세요. 하늘에서 비가 그쳐서 가뭄이 극심하면 백성들이 고생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 전에 와서 우리들이 기도할 테니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곳이 어디였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나타났죠. 그때 나타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세 가지. 이 전은 어떤 것이 있는 곳이 내 전이다 그랬어요.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이 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신 거예요. 천하만 곳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곳에 와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쁘게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곳이 교회인 이유는 무엇이 또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9장이었는데 3장 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과 약속을 해요. 솔로몬아, 이제부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내가 내게 명한 온갖 율법을 다 순종하고 그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면 너의 후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지키리라 그랬어요. 너의 후손이 왕권을 견고하게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이에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둔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던져버리리라 그랬어요.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던져버리리라. 이스라엘이라도 끊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왕권 초기에는 솔로몬이 잘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아니 어떻게 보니까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왕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못한 일을 이 솔로몬이 막 합니다. 그런데 그만 가다가 솔로몬이 점점 곁길로 가더니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게 출발을 잘했던 솔로몬이 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솔로몬처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첫째, 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까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자 때문이다. 그것도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랬어요. 많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이방의 여인을. 여러분 한 여인만 사랑해도 골치 아픈데 힘들어질 텐데 많은 여인을 사랑을 했으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도 중매를 여러 번 보니까요 본 사람 또 보더라는 거예요. 본 사람 또 보고 또 보고 막 뭐 헷갈리는 거죠. 야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보니까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많기도 많습니다. 이 많은 나라들이 왜 이렇게 여자들을 갖다 바쳤을까요? 사실 그때는 정략적으로 이스라엘이 큰 나라니까 강한 나라니까 솔로몬이 힘이 있는 왕이니까 공주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 그래서 우리나라는 치지 마시오. 내 딸이 거기 있으니 치지 마시오. 그러니까 솔로몬 생각에 여러분 예쁜 공주들이 오니까 그냥 그러지 말지 마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은 거예요. 그냥 데려다 주는 대로 다 아내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내로 삼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과 서로 통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통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자꾸 사귀고 결혼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죠. 아들, 딸을 주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결코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각자 신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그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말씀은 새카맣게 이제 잊어버렸어요. 솔로몬이. 그리고서는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그랬죠. 1절에서는 사랑하고 2절에 가니까 연애하고 그렇게 해서 다 아내를 삼았는데 11장 3절에 보니 왕은 후비가 몇 명이에요?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합하니까 1000명. 후비는 그래도 정식 부인입니다. 빈장은 그냥 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숫자가 1000명이나 됐다 그랬습니다. 부러워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부러워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랬다간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또 1000명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은 했다 하면 1000입니다. 기도했다 하면 몇 번 했어요? 1000번을 기도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어도 1000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여자가 주인이 됐어요. 첫날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지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여 있더니 이번에는 여자들 1000명 틈바구니 속에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백성을 위하겠습니까? 뭐 하나님 생각이 바늘구멍이라도 들어가겠어요? 그러니 이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결론은 뭐예요? 11장 3절에 보니까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랬습니다.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서 여자에게로,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쾌락으로 이렇게 돌려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 다른 신 섬기는 여인들하고 통하지 말아라 그랬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가 처음 왕이 돼서 왕이 됐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붙들렸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 일천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되고 어려울 때는 내가 점점 그 초가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세상으로 가는 증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사랑하게 하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자는 아내 한 사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자는 많아도 아내는 지금 내 아내가 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세요. 남자는 많아도 남편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자분들이 아멘이 좀 더 세네요. 남자들 좀 딴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남자들은 여러분 1000명의 아내가 있어도 행복했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솔로몬의 마음이 갈등입니다. 전쟁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쫓김받죠. 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아내 하나, 남편 하나, 그분이, 그 관계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편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또 계시니까. 그런데 자꾸 다른 것도 섬겨보세요. 다른 것 자꾸 찾다 보면요, 마음에 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아내 한 사람이면 아내 한 사람, 남편 한 사람, 남편 한 사람, 그것이 가정의 소중함입니다. 그걸 지켜갈 때에 솔로몬 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또 솔로몬이 또 젊을 때는 모르겠어요. 힘이 아직 있으니까 왕권을 가지고 사리분별을 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4절에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나이를 이길 수 있나요? 그러니 점점 나이 들면 늙게 되는 거예요. 늙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주변에서 반드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왕을 조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을 들어야지 왕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늙은 솔로몬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라는 거예요? 왕비들이 그랬습니다. 그것도요, 한 명도 힘들 텐데 1000명이 이래차 저래차 하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왕이 이제 아예 왕권을 포기하고 이 왕비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이제 들지 못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든 왕이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들까요? 이제 나오는 이름들이 다 이방 나라의 신들이에요. 그 신들이 지금 솔로몬 궁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11장 5절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시돈 사람들은 누굴 섬기는가요?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암몬 사람들은 무슨 신을 섬겨요? 5절에 보니 밀곰을 쫓음이라.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왁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11장 7절 모압 사람들은 무슨 신을 섬기는 거예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궁궐에 모시든지 아니면 산당을 지어놓고 그 신들을 섬기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저가 또 이조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왕비가 그렇게 하니까 왕도 따라가서 이제 섬기고. 그러니 무슨 신인지도 모르고 이 신전 저 신전 이 우상 저 우상 솔로몬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거 쫓아다니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1000마리 양을 바치고 뭐 소떼를 잡아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처음 가졌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에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할 때에 전도서 5장 1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전도서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때 왜 주의 선지자들이 없었겠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자,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않는 거예요. 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보겠다 그랬어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랬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죠. 내가 누굴 가까이 하냐 이 말이에요. 여인을 가까이 하면 쾌락을 즐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뉘우치고 악을 깨닫고 빨리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세 번째, 이 솔로몬이 결국 여호와를 떠나게 된 이유는 많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지시와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 진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 말이에요. 돌아오지 아니하고 깨우치지 아니하고 계속 가게 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다. 그 말씀인데 11장 9절 말씀 보세요. 결론이 이렇게 됐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떠남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아니, 천하의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1000번씩 기도하고 그랬던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 말입니다.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셨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전지어드리고 그랬던 솔로몬이 왜 떠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심판을 내립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11장 11절인데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 때에는 하지 아니하고 누구 때 나눠지리라는 거예요. 내 아들 때에 나라가 나눠져서 쪼개져서 반을 내 신복에게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사울을 버린 것처럼 이 솔로몬을 버리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아들 때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쪼개서 반으로 나뉘게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나요? 다윗 때문에. 다윗은 비록 자기는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전지어드리는 건데 자기는 못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다윗 때문에 그 자식을 축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 때는 성전 짓고 자식 때는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 자식 벌하지 못하도록 나 때문에 솔로몬이 벌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 때는 벌을 줄 수 없도록 누구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자 이제 솔로몬 보세요. 그런 아버지의 후감 때문에 왕도 됐고 초기에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이만 여자 때문에 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몇 번씩 받으면서도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자 돌아오지를 아니했다 그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보시곤 자식을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솔로몬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나라를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 때는 하지 아니하고 누구 때 하리라 그랬어요. 내 자식 때 하리라. 솔로몬은 나 때문에 내 자식 때 나라가 나눠지고 그 같은 민족끼리 서로 형제끼리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망하고 남왕국 망하고 그 시발점이 내 자식 때 이루어지는데 그게 여러분 르호보암이 뭐가 잘못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길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줄 수도 없어서 한량없이 축복을 하게 하는 내가 다윗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 마음대로 부귀영화를 가지고 내 정욕을 위해 욕심대로 내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는 내 조상 때문에 축복해 주시고 저 벌 안 내리셨지만 내 자식 때 가서 그 유산을 물려주고 나라가 쪼개지는 그 운명을 내 자녀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내가 내 인생을 마감하는 솔로몬이 돼서야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렇게 우상을 자꾸 섬기고 여인들을 가까이 하니까 그전에는 솔로몬 말만 들어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얼마나
전쟁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왜 이렇게 반역이 자꾸 일어납니까?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1장 8절까지 읽었죠. 9절부터 자 12절 13절 내용이 내가 이제 너의 자식들에게 이 벌을 내리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상 11장 14절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11장 14절에 보니까 이 하닷을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됐는데 누가 일으킨 거예요? 누가 대적이 되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그랬어요. 그 다음엔 또 르손 사람들이 솔로몬의 대적이 돼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11장 23절에 보니까 그때도 또 역시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꾸 대적을 일으켜서 솔로몬에게 대항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그럼 또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렇게 평탄하고 태평성대하던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냐. 결국 11장 26절에 보니까 내 신복에게 이 나라를 뺏기게 하리라 그랬는데 11장 26절 또 누가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이 결국 대적해서 10지파의 왕이 돼요. 그게 북왕국이 되고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다하고 그 안에 있던 베냐민 두 지파만 다스리는 반쪽의 왕으로 솔로몬의 아들은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전에는 크게 기쁘게 일을 했어요. 20년간 성전도 짓고 또 왕궁도 지을 때는 기뻐서 즐거워서 막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재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왕이 선포했죠. 그만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즐겨 바치고 즐겨 일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왕이 우리에게 너무 일을 많이 시킵니다. 중노동이 힘듭니다.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벗습니까? 똑같은 왕인데도 그렇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방법으로 세상적으로 나라를 이끄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교훈은 여러분 이렇게 닮아가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되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 다윗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년이 더 아름다워야 돼요.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축복이었어요. 다윗은 갈수록 하나님께 의지했고 결국 솔로몬이 더 잘 되게 하는 일을 하고 다윗의 생을 마쳤다면 솔로몬은 자기 멋대로 정욕대로 살다가 그 유업을 업보를 자식에게 물려준 자가 솔로몬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또 우리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고 또 우리들의 행적이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될 텐데 그때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사시고 우리가 꼭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결론으로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3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환난을 당하면 그 말이에요. 끝날에라도 돌아와서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만 들으라. 말씀 청종하면 자비하신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 조상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약속의 주인공들 언약의 성취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수엘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게 된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수엘 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D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요. 983-0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각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병에서 한번 먹어보는 것으로 눈이 번쩍 뜰 정도로 효과가 있는 약이든지 영양제든지 또는 다른 물질이든지 등등 기적의 제품이 있을까요?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후에 누구나 갈망하는 영원한 삶을 찾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9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지요. 그럼 사람은 몇 살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은 120세에 살 수 있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만 하면 120살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흥미가 있는 것은 모세는 죽을 때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느보산은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해발 800m 산인데 120세 나이에 걸어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300km나 되는 가나안 땅을 전부 바라볼 수 있었던 시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건강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시력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데 나이가 들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건강이 안 좋다고 자가진단하셔도 됩니다. 눈이 자주 충혈되는 사람은 안구에서 영양분이 부족할 때 눈 주변의 뼈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세한 뼈 조각이 안구의 혈관을 다치게 함으로 눈이 충혈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눈 주변에도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에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또 29절에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꿀에는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미네랄을 드시면 몸에 흡수되는 순간에 곧 반응이 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눈은 아주 민감한 곳이므로 자기 몸의 건강 상태를 첫 번째로 깨달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처럼 건강하게 요나단처럼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오늘 소개해 드린다면 기적의 영양제 M3를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pH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제품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데 M3 제품만이 10점 만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벌써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큰 효과를 보신 분들께서 감사의 편지와 감사의 선물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연락 주시고
기적의 선물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209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효사랑 그림 공모전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714지역 670-8004-562-833-552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에덴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메일 어드레스 danielee1028@gmail.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인간은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삶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문제와 그 해결의 실마리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눈이 열리지 않는 한 교회의 직분을 맡고 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눈이 열릴 때에 모든 것이 달라지며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라 했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눈이 나쁘면 우리 몸도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밀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때론 연인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위로해 주신 주 지치고 상한 영을 치료하네 이제는 알 수가 있어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를 부르신 주
것처럼 세상의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신 주 우리를 아름답게 변케 하네. 이제는 알 수가 있어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언제나 변치 않으리 우리들의 소망은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이제는 알 수가 있어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언제나 변치 않으리 우리들의 소망은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